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고요, 또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교회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님의 꼴을 먹이는, 또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한날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찌들고 곤비하여 마음이 눈을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으로의 발걸음만 빨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그 위에 겸손의 집을 지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곡백과 물을 익어가는 계절에 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새생명 축제와 인사동 문화축제가 계획 중에 있사오니 성도와 샘토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참여하여 결실의 열매처럼 많은 새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모든 정책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 타결되어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경쟁력 있고 생산력 넘치는 나라로 세워져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젊은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국내외 선교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에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 전파와 전도와 구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영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시고 목사님의 비전, 목회 비전에 어떤 어려움과 방해도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의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아시오니 형편대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부터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심령들 교회학교에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이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시아 찬양대와 중앙 앙상블의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더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뜨락전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엘피스 찬양팀 모임 있습니다. 또 인사동 문화축제 준비위원회 모임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23일 오후 예배와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9월 26일 수요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한 장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홀트 요양원 봉사가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0시에 합정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콘서트 올드 앤 뉴가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출연진은 주보와 또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실에 문의하셔서 티켓을 미리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광영모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면서 떡과 과일을 대접하십니다. 또 위로의 인사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께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인 더 트렁크인 제주를 개업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블로그 주소를 통하여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 가운데 또 위로와 소망 더하여 주시어서 늘 언제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물질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2절 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개교식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파송한 이규하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도 보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를 내려놓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서,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그 무슬림 국가에 정식으로 기독교 학교로 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개교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입생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부장님, 또 여선교회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요, 여정 내내 아주 즐겁고 또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서는 모르는데 함께 여행을 해보니까 얼마나 위트도 많고 얼마나 재미있고 참 얼마나 건강하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에 한 2컷 정도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참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박의복 권사님하고 김미식 장로님하고 김미식 권사님, 이분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우리 중앙교회를 떠난 지가 27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시고, 자카르타에서 저희가 있는 곳이 찌까랑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인도네시아 트래픽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앙교회를 떠난 지가 27년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엊그제 만났던 그런 교인들 같이 금방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또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분들이요 이제는 그곳에서 아주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탄탄하게 이제 기반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끔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 가서 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중앙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한국에 방문하면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마 10월 말에 잠깐 또 오실 기회가 있는데 그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목회자가 가고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는요 안팎으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동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목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뭐 저 개인의 일 때문에 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행해 보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요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 또 배후에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혼자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항상 같이 다니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항상 두기고와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가? 오늘 바울은요, 두기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 뭐 등등 여러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끔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가정에서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이 많아서 일 때문에 힘든 경우보다는요, 그 안에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은 아무리 많아도 열심히 감당하겠는데 관계가 힘들면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대요. 아빠와 자녀가 하루에요, 대화하는 그 시간을 평균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아빠와 자녀가요, 하루에 37초 대화한답니다. 37분이 아니에요. 37초.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아이 이름 3번 부르고 그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되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 그러다가 아빠가 뭐냐 그러다가 아빠는 바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빠가 나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빠에서 바빠로, 바빠에서 나빠로 바뀐대요. 저는요, 지금 바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나이 40 넘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가난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냐?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만나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의 행복감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받는 형제다. 사도 바울은요,
성격과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두기고랑 같이 다니는데 이 기질이 강하고 조금 곁에 가기 어려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수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일이 훨씬 수월한 거예요. 동역을 할 때 같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요, 어딜 가나 칭찬받고 어딜 가나 사랑받으면 여러분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가 편안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목회를 열심히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함께 목회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짐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복은 뭐냐?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복,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 매일 밤 잘 때마다 기도해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두기고와 같은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랑받으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사랑받으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기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종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장애물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여러분, 은혜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여하라는 얘기는요, 헌신하라는 얘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려놓고 손해보는 일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해를 채워주십니다. 제일 먼저 뭘로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형인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려고 자기 자존심 내려놔요. 그 다음에 재물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권모술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은사,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꺾어가지고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인데 7번 절해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0번도 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원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전쟁 벌이고, 그래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보다 7번이라도 절해서 화해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꺾으면 어때요? 목회하면서도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경험하면서도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런 생각 듭니다. 자존심 꺾어가지고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꺾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꺾어야 되면 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만 얻으려 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버릴 수 있는 것, 물질입니다. 물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팔을 자르라 그러면 팔을 자르시겠습니까? 눈을 빼서 바쳐라 그러면 눈을 빼서 바치겠어요? 손톱이라도 뽑아가지고 바치라 하면 여러분 손톱 뽑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게요, 돈 내는 거예요. 물질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시간도 포기 못하고 아무것도 포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헌신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헌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보십시오.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전도할 때 보면, 노방전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이렇게 쥐어주면서 전도하면 훨씬 더 잘 돼요. 그렇죠? 우리 뜨락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하고요 일본 선교 여러 번 가가지고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는요 열정만 있으니까 전도지 찌라시 만들어 가가지고요, 찌라시 맞잖아요 일본말로. 전철력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오면서 우리를요 막 벌레 보듯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많든지. 받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요 만화로 된 전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하나 있거든요. 선물이 보이는 거예요. 프레젠토 데스 막 이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전에는 막 피하면서 가다가도요 멈칫하고요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받아요. 그때 꼭 한마디를 덧붙여야 돼요. 무료 데스, 프레젠토 데스, 무료 데스. 제가 이거 제일 잘합니다, 일본말. 그러니까요 막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모자라가지고. 자 여러분, 마음을 얻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 말고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포기를 통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요, 오늘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희생할 줄 알고 기여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두기고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피차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기고는요, 사랑받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일꾼.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항상 일을 맡기면 문제가 돼요. 결국은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더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faithful,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요, 아빠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형들의 소위 말해서 도시락 배달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세, 아버지 이세는 여러 자녀들,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로 가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저는요, 아버지 이세가 봤을 때에 다윗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이루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저는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 나에게 사명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맡기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조금 바쁘고 분주하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10월 첫째 주에는 인사동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한복 퍼레이드에도 참여해 주시고 떡 이렇게 가래떡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서는데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인이나 이웃들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 일이 많아, 매주 보면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중앙교회를 충성되이 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성되이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 열매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두기고와 같은 주의 종들, 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자였고 신실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함께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하는 관계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옆에 있으면은요 동지가 되는 겁니다. 같은 체험하고 같은 눈물 흘리고 같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게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저는요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요 또한 교회의 큰 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두기고가 그처럼 항상 바울과 함께 하면서 동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두기고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요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동역자의 역할은 훈수 두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역자의 역할은 훈수 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둘 때에 내 실력이 한 4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두다 보면요 그 실력이요 한 1급 정도의 실력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내 실력은 4급밖에 안 되는데 훈수를 들면 3계단을 갑자기 뛰어 올라올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둑을 둘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훈수를 두면 실력이요 자기 실력보다 월등하게 훈수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동역자는 이와 같이 훈수 두는 역할, 다른 말로 하면요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옆에 믿음직한 동역자가 있으면요 서로 훈수를 두는 겁니다. 훈수를 두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훈수를 두고
그렇게 조언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서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훈수 두는 거예요.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전염이 돼요. 어떤 전염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도요, 좀 이렇게 기도가 더 수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는데 옆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면요, 내 입술이 열리고 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장작도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두기고와 같은 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 신실한 종,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 함께 짊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되게 여겨서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되는 것.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기고와 같은 마음, 두기고와 같은 성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와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을 맡기든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동역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무엇을 맡기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관계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언제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서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늘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이 시대 가운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 감당할 때에 주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더욱더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늘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두기고와 같이 늘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피차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하게 하시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그 삶의 버거운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두기고와 같이 사랑받는 주의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